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교회 통계가 아니라 정부에서 코로나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교회들을 체크하면서 파악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참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한 6만 개 교회를 추산하거든요. 그 가운데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건 아주 쇼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뜻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위기 타개 극복책을 제시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공통적인 해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게 공통점이야.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때 그 초대교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냐?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초대교회 회복운동 이걸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가자, 이 내용을 나머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야 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할로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 제자들과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으시죠. 그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못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00여 무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고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제자를 비롯해서 120여 명,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 구약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기독교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 성령을 받은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다, 그런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2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43절부터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런 기사와 표적 막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근데 45절부터 더 놀라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 뒤에 말씀은 전답을 팔았다 했어요. 전답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46절에는 또 날마다 마음을 가지 성전에 모이고, 오늘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더 버겁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텔레비로 예배인데 유튜브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어요. 함께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4층 만나홀에, 우리 식당 이름을 만나홀이라고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건축하고 우리 처음으로 같이 또 식사할 텐데, 바쁘셔도 다 올라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열심히 한 이틀 동안 준비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4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자, 그들에게 평가가 나타나는데 온 백성에게 못 받았다고요? 칭찬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칭찬했단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 칭찬 안 하겠습니까? 천답을 팔아다 막 나눠주고 같이 먹고 노상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네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가면 5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은 3천 명이요. 2장은 3천 명인데 4장에 가면 5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런 역사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게 교회야.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일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고, 옆에서 누가 죽어나도 모르고, 아파트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죽은 사람 시체를 발견했고, 아니 몇 달이 지났는지도 몰라.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여기까지야.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요. 3,000명, 5,000명 성도들이 막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함께 살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막 서로 돕고 재산 팔아 나눠주고 하면서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복음 들고 주님 사랑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속담 잘 알죠? 고인물이 썩는다. 그렇습니다. 고인물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전답 받아서 갖다 막 바치고 하면서 5,000명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비극이 일어나요. 무슨 비극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전답을 팔아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팔아놓고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를 갖다가 바쳤다가 성령을 썩인 죄로 해가지고 축사를 해버려요.
교회에 헌금 드리고 부부가 즉사를 해버린다는가?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5장 1절로 3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팔았습니다. 전답 팔았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을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들어와 죽었어. 그 뒤에 말씀은 삽비라도 죽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헌금하고 죽었다니.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네 분이 일어납니다. 구제와 봉사, 교회 안에 구제 봉사를 하는데 네 분이라는데 어떤 네 분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이요. 그런데 헬라파는 뭐냐면은 이민 갔다가 온 사람 또는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모가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히브리파는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토배기들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온 이 히브리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이제 더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히브리파 본토배기들 지그들끼리 좋다고 원래 있던 지그들이 그야말로 자기들 과부들은 더 많이 줘버리고 이걸 헬라파는 안 줘버리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정신이라 하면은 해외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 과부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줘야 그것이 예수님 정신 아니겠어요?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이.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7집사를 세우죠. 근데 7집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것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십사 하고 60절을 다 같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전답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걸로 구제를 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큰 환란이 일어나요.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여 어떻게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핍박이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혜 있을 때 자원해서 스스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으니까
참다 하나님께서 박해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성도들 땅끝까지 갔다 했잖아요. 모든 땅으로 갔다 했잖아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뭐 하겠어요? 전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이 안디옥이라는 대표적인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소위 말하는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소식을 듣고 알게 돼요. 그리고 어쩝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들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12제자는 아니지만 바나바도 사도 반열에 선 사람에서 바나바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살펴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사도도 없고 특출난 제자도 없었어요. 오늘날 치면 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 역사도 보면 1920년대에 고라복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재건시켜줬다고 이렇게 교회 연역에 나와요. 교회가 무너져, 교회가 잘 안 돼. 근데 다시 재건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동사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교사들이 해줬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저 현관 입구에 그 교회 그 발자취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시르봉에 있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가옥 한 채하고, 그리고 노고단에 있는 그 무너진 예배당 현장 그 사진 2개를 거기다 그려서 놔둔 거예요. 그냥 빈 공란으로 놔두고 싶어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 역사가, 구례 선교 역사가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의 산물이다 하는 의미를 거기 담아서 놔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번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때 한 20명의 교인들이 교회 뺏기고 목사님도 압동적으로 가버리고, 나왔을 때 그 처가지, 아까 그 교회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그 교회에 놔두고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방송실 교회 비춰줘 봐요. 응? 저 교회예요. 옆에 있는 저 교회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냥 교단이 나눠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저는 그때 없었어.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느껴보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지금 62주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습니다. 예? 저 오기 전에 5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에 이 서시산 이 체육관 여기에 정말 1221평의 이 땅을 하나님이 매입하게 하셨어. 한 필지 네 필지 이걸 매입하게 하는데 그 매입 과정을 보면 참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먼저 한 200평 군에 기부 체납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보다 더 먼저 또 잘 또 세워서 운영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저 화엄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 복지관을 2019년부터 또 우리가 위탁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또 잘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한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관통했습니다.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쳤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예배도 위축되고 또 나머지 사역들은 다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식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 노회, 총회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 보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제일교회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뭔 여기 백 몇십 명 되겠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못하고 그럽니까?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례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북도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받은 교회 많지 않아요. 진짜요.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가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